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옷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온전히 설 때 성막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옷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누가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는 방법이 행위냐 아니면 옷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격은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 제사장의 옷을 누가 입는가? 아론이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실은 그 주역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무슨 제사장의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묻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가? 만약 자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는 것이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자격을 다 갖추면 하겠다. 죽을 때까지요,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격을 주는가?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의 옷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초라함이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주로 칭의라는 말과 성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자마자 옷을 입는 겁니다. 이 믿자마자 거지 옷에서요 왕자 옷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 신분은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게 예수로 옷 입었다, 이것과 동의어입니다. 믿으면요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는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다고 해서요 신분은 변화가 되지만 삶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준의 변화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자격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자격을 갖춘 척하는 겁니다. 변화된 척. 인간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진단을 하는 건데 우리를 치유하거나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면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요, 우리 기독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제복의 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옷의 힘, 제복의 힘이 있다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처럼 훌륭한 교사분들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사를 시작할 때요, 껄렁껄렁한 분들도 교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주어지면요, 교사라고 하는 옷이 입혀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정말 선생님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게 교사의 옷이죠.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목회자들은 아주 껄렁껄렁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예비군 군복을 입혀놓죠. 개가 됩니다. 희한하죠? 군복만 입어놓으면 볼일을 아무데서나 보고 모자를 막 삐딱하게 쓰고, 제가 제 동기들을 욕하는 건 아닌데, 이제 동기들이 다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예비군을 만났는데, 야,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옷이 주는 힘이 대단하구나.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 삶이 어느 순간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가장합시다 라고 하는 챕터가 나옵니다. 예화인데 어떤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가면을 쓰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가면을 벗고, 그게 너무 귀찮아서 이 사람이 아예 1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생활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10년이 지난 다음에 가면을 벗어봤더니 가면에 눌려가지고요, 진짜 잘생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셔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가면을 써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그리스도인 척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아닌데 그렇다고 믿고 그런 척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쭉 지내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걸 칭의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더라, 그걸 성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거요,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그냥 사랑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증거하는 사람이야,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야. 그냥 가서 섬기니까요, 은혜 끼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괴팍한 사람인데 나는 오늘부터 친절한 사람의 옷을 입을 거야. 그래서 그냥 친절하게 사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나중에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인데 활짝 웃으면서 나는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럼 결국 그 사람은요, 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내가 뭐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면 그렇다고 받아들이고요, 그냥 예수님의 옷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는 인생,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신분은 순식간에 변화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수준의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원래는 자격이 없지만 제사장의 옷을 입히니까 제사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은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제사장 옷의 재료가요 성막의 재료와 똑같습니다. 특별히 휘장의 재료와요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사람도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고 성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성막의 재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인데 성막의 재료와 똑같은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금실이 들어간답니다. 3절을 보니까 금을 얇게 쳐가지고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금실을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금이 섞인 거겠죠. 그러니까 봤을 때 약간 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 정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장이 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등불이 있습니다. 등잔의 이 불이 제사장의 옷을 비추면 반사가 되는데요. 뭐 번쩍번쩍하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제사장의 옷이 비치면서 반사가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빛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100% 됐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 것처럼 행하라. 가장합시다입니다. 그냥 빛의 자녀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빛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3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3가지랍니다. 착함은요 선하다, 토부입니다. 토부가 무엇인가 하면요 끝이 좋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끝이 좋다. 우리는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끝이 좋아진다.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끝을 우리에게 좋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게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면요 다 끝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은 구원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의로움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요 충성, 에메트, 성실함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조건 끝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이 충성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의 옷을 그냥 입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변화가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는요, 말씀 듣고 그렇다고 그러면요 그냥 그 옷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요 그냥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 한 장 전체가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모세가요 축복하고 끝나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이 임한 것으로 믿고 살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옷 입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로 옷 입고, 우리도 말씀 들을 때요 말씀의 옷을 그냥 입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에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제사장 옷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사장이 주는 옷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깨 신앙과 가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견장에, 제사장 옷에는 이 견장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리고 6절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그러니까 어깨에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이게 무슨 뜻인가? 12지파를 어깨에 지듯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고요 증인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홀가분하게 그냥 가볍게 그렇게 살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의 어깨에 책임을 지는 것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를요 내가 어깨에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게 부담감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고요 나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라는 것은요 사명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 우리가 사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고 있는데요 노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애들 뭐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요 노는 게 그냥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하고 놀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게임들이, 예전에는 게임들이요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땅 따먹기 했습니다. 땅 투기를 한 건 아니고요 땅 따먹기 아십니까? 이렇게 공깃돌만한 돌을 가지고요 딱 3번을 쳐가지고요 집에 돌아오면 그 삼각형 땅이 제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쳐가지고 돌아오면. 그래서 제가요 땅 따먹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3분의 2가요 실은 다 제 땅이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처음 고백하는 건데요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요 나름 부자였습니다. 땅 부자. 제가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저녁 때가 되면요 집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부르시는 거예요.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 같이 있던 애들이요 하나 둘씩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저는 쉽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놓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내 땅인데. 근데 이제 엄마가 빗자루 들고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때릴까봐. 그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내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요, 빈손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 빈손이구나. 백날 땅 따먹게 해봐야 엄마가 부르시면 이거 다 끝나는 거구나. 그걸 매일과 같이 반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현서가 이제 천국 돌아와라 그러면 이 땅의 것들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빈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땅 따먹기를 하면서도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 우리는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빌딩 있고 아파트가 몇 채씩 있고 그거 하나님 부르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빈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영적 의미의 백미는요 다방구입니다. 다방구 아시나요? 예전에 동네마다 전봇대가 있었는데요, 마귀 같은 술래가 터치를 하면요 그 전봇대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웅이 되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제가 다리는 짧은데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달리기는 엄청 빨랐습니다. 희한하죠. 다리는 짧은데 달리기는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마귀 같은 놈들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요 마지막에 터치를 해주면서 외치는 거예요. 다방구. 그러면 잡혀있던 애들이요 해방되었네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마다 노방 전도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국내에 교회들을 가서 선교하고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이게요 일종의 다방구입니다. 묶여있는 자들을요 복음으로 터치해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방구 하나를 하면서도요 뭐 도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해방시켜주고 묶여있는 것을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나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저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자애들은 뭘 했느냐, 고무줄 했습니다. 고무줄 기억나세요? 한 번 하면요 2-3시간씩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위로 누님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고무줄을 못 하는데 2시간씩 고무줄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뭐냐면요, 군가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냐, 기억들 나십니까? 무찌르자 오랑캐, 이거를 2-3시간씩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의 장년 세대들이요 고무줄 하면서 역경을 다 이겼습니다. 오랑캐가 몇백만이 와도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무찔러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게임 가운데요 이런 메시지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게임의 메시지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명을 짊어지는 겁니다. 피하자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놀면서요 이런 기백들이 다들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어깨에 12지파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것이 신약에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얼떨결에, 요즘으로 하면 뭐 재수가 없는 거죠,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때 자기 어깨에, 이게 뭐 자기가 됐건 타이가 됐건 어깨에 십자가를 지니까요 나중에 집안 전체가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특별히 이 아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요,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쓰임받았던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통해서 집안 전체가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요, 유다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어깨에 자신이 짊어지니까 넷째인데 영적 장자가 됩니다. 반면에 원래는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명을 늘 저버립니다. 축복과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사명이 있는 자리는요, 늘 도망칩니다. 사사기에 2번이나 그 내용이 나오고요. 특별히 시편 78편 9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사람들, 그거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깨에 짐을 짊어지게 될 때 유다 지파 되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는요, 내가 져야 될 짐이고요, 무거운 짐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될 남의 짐까지도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지자고 그러십니다.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 이 예와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친구랑 둘이서 추운 겨울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친구는 그냥 내려가자고, 저 사람 구하려고 그러다가는 우리도 죽는다고 그러면서 친구는 그냥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썬다싱은요, 그걸 쳐다볼 수가 없어서 등에 들쳐업고 내려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친구는 얼어서 길바닥에 죽어 있고, 썬다싱은 들쳐업었었던 사람 때문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었지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에 업혔던 사람도요, 그 뜨거운 땀 때문에 더럽지만 더럽게 산 거죠. 둘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때로는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남모를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실은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과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깨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어깨 신앙을 갖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슴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흉패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그리고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름이 있는 게 어깨 견장에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요, 내 가슴에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깨 신앙은 책임 의식입니다. 그런데
책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가슴의 색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슴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새겨진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가 뭐냐 그랬더니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30cm밖에 되지 않지만 어떨 때는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일 먼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머리로만 살면 안 되고 가슴으로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 신앙의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요, 솔로몬은 일단 태도가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사명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달라고 그럽니다. 가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대표적인 예죠.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두 엄마가 다툽니다. 요즘 그러더라고요. DNA 검사하면 된다고. 요즘 애들은 모르는 거죠. DNA 검사가 없는 때입니다. 찾을 수가 없죠.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찾는가? 가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본질을 깨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 반으로 나눠줘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짜 엄마는요, 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짜 엄마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한 사람은 진짜라고 그러는데요,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고, 한 사람은 가짜라 그러는데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뭘 본 것인가? 누가 엄마여야 하는가? 그걸 본 겁니다. 진짜 엄마인 사람은요, 내 거, 네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슴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의 가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요, 마귀가 우리를 늘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똑똑한 척 하는데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잠언서에 나오죠.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나 맨날 틀린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슴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에 오는 옷은요, 선악과로 오염된 내 인생. 그래서 맨날 뭘 볼 때요, 옳고 그름으로만 따집니다. 그게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가슴의 신앙이 생기고요, 그래서 본질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힘들더라도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짊어지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이웃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머리가 다가 아닙니다. 가슴의 신앙을 갖게 될 때 본질을 깨닫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